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요한의 편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이 우리가 본 요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이렇게 있고, 또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의 기록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다 편지예요, 편지. 그때는 뭐 이메일이 있거나 뭐 카카오톡이 있거나, 지금 뭐 범죄가 일어나면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 가가지고 뭐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기록들을 이제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갈 수 없지만 이 편지라는 텍스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이, 목사님도 뭐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에 있지만, 목사님도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사도 요한이 나에게 편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은 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어른이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뭐 여러분보다 뭐 조금 더 거룩하고 뭐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구원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그렇고, 뭐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도행전은 이제 전도자의 여정들이 나와 있는 거,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이제 영향을 주는 편지들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이어가자,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고 힘을 잃지 말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 복음 구원 사역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어렵고 핍박 당하고 내 형제 가족 잡혀가고 뭐 화형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우리가 더 중요한 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이 있지 않냐, 이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원하신다, 이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인간이 본인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 그러한 이제 내용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이 구원 사역의 중심만 딱 이 렘넌트 시기 때부터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뭐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뭐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이 보실 때 나를 좀 좋은 학생으로, 좋은 렘넌트로 보겠구나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숫자는 늘어나고 뭐 여러분에게 좋은 이미지는 각인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실까요? 별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안 되어지고 연약하다고 느끼고 있고, 나도 잘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렘넌트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는데,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내가 이 복음 중심의 사역, 너무 구원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먼저이지 않나, 목사님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조금 연약해서 여러분에게 오해를 혹여나 전달한 게 있다면 목사님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뭐 마치 여러분에게 말씀 뭐 잘 따라오고 뭐 훈련 잘 따라오고 이러면 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기준은 그냥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져도 목사님은 사실은 괜찮다 생각해요. 좀 안 되어져도, 연약해도, 또 잘 모르겠어도 목사님은 괜찮다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는 많이 다치고 고민되고 연약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딱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구원 사역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를 그 사역에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기 바래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여러분 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뭐 물론 매번 자주 얘기하지만,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목사님 랩런트 시기 때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이제 그 대학을 선택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공부는 잘 안 되어졌었고, 나는 굉장히 이제 뭐 특출난 것도 없다 여기지만, 그 사실은 확실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현장이 어딘가라는 부분에 대한 선택은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고 나는 무너질 존재인 거는 확실하다.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어느 도시에 있는 게 낫고 어느 현장에 있는 게 더 나은가 라는 부분, 어쩌면 나에게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을 가장 기준 삼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수도권으로 가는 것도 기준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당연히 인서울 하는 거, 수도권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선택이죠. 근데 목사님은 스스로를 좀 판단해보고 목사님과도 이야기 나눠본 뒤에 결정을 한 게, 나는 선교사님 밑에서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잘해보겠다라는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을 내놓치면 무너지겠구나. 어쩌면 나에게 이 구원이라는,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 필요하다라는 그것이 목사님에게 딱 알게 모르게 연약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임을, 이제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보실 때 불신자 실력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뭐 정치인들 뭐 너무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나오죠. 바로를 세우신 이유는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세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권력,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뤄 가시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교회라는 게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한국인데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을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고, 그래서 그 구원 사역 가운데 있는 모든 중직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중직자 한 사람, 그리고 전도자 한 사람. 그래서 목사님은 감히 얘기한다면 이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는 모든 중심이 되어진다. 시대의 중심.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구원 사역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난 적 없지만 이 바울이라는, 또 오늘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들도 영원한 응답 속에 시대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고 인도받는다. 뭐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 그 중심을 가진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요한 3서예요. 가이오에게 편지한 거거든요. 요한 3서는 그 내용입니다. 복음 사역을 이어가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여러분 중직자도 돼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사역이 여러분의 딱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만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 안 되지만 237의 언약 이루실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기만 한다면 되어져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왜냐? 말씀만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말씀만이. 그렇죠? 말씀만이 시작을 이야기하고 끝을 얘기합니다. 그 어떤 종교의 기록들, 텍스트들 많이 남아 있어요. 책들 너무나 많죠. 서점 가면 요즘 모바일로도 다 서적 볼 수도 있고 한데,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아무리 그 불교 역사 오래됐어도 시작,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떠한 서적에도. 근데 분명히 기록한 것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요한이 바로 이 교회들에게 얘기해요. 시작이 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구가 여러분 생긴 게, 사람들이 이제 그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한 45억 년 전쯤에 지구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우주에서 이제 생기게 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 어떠한 학설이나 주장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자들도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거해야 되냐면,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한번 똑똑한 렘넌트는 확인해 보세요. 그 어떠한 세상의 서적, 어떠한 이단 종교도 어떠한 교리로 시작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시작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내가 편지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현장과 일들과 사건과 지금 내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내가 보내는 이 편지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숨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편지를 다 읽으면 눈물바다가 돼요. 그 지하교회에, 그 핍박받을 때.
그래, 맞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여 있고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지, 우리 영생 얻은 자지. 그래서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복음을 지켜나갔어요. 왜냐? 구원 안에, 이 말씀 안에 진짜 참된 기쁨을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간 전도자들은 계속 그걸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말씀에 답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달하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너무 스스로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하나님의 역사 잘 안 믿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연약하는데, 근데 그 연약해진 이유가 사실 말씀이 잘 안 들렸어요. 강단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믿어주지도 않고. 근데 다시금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나한테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도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 복음 사역 이루시는 여정이다. 나는 큰 교회는 열심히 노력하고 전도운동해야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나는 성공자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 여러분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말씀 안에서 답을 딱 얻기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육신적인 것은 좀 안 되어져도 연약해도 괜찮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시지 마시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확인되면, 답을 얻으면 진짜 기뻐요. 내가 이 부분 어렵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역시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구나. 이게 딱 확인되면 그거만큼 정말 기쁜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새롭고 뭔가 자극적이고 대단한 뭔가 이런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교회들, 많은 메신저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 나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테드 이런 것도 다 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계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반복됩니다. 유행도 반복돼요. 학설, 목사님이 볼 때는 창조론으로 본다면 발견하는 것뿐이지 뭔가를 대단하게 얻어내고 뭔가 창조해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고 대단한 걸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목사님, 또 우리 교회는 매주 그리스도.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영향을 주고 뭔가 대단하게 뭔가 되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나는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예수 믿어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은 우리 가정인데,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 렘넌트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 렘넌트, 또 중직자들이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옛 계명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땅까지 계속 증거되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는 흑암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흑암의 존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냐?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 교회 다녀도 되어지지 않더라. 그리스도 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결국 그리스도를 다 놓치고 구원을 놓치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뭐냐? 계속해서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참된 응답이 누려져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은혜 속에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살아납니다. 렘넌트가 막 연약한데 옆에서 복음을 듣고 하는 친구를 보고 살아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안 되어지는데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힘을 얻고 새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다섯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국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말씀은 곧 그리스도예요. 말씀과 그리스도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냥 텍스트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6일 동안.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시대의 중심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나오게 돼요. 영원한 것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리예요.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가족 믿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오히려 핍박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다 다니기도 하고 모든 응답들도 받았는데 은혜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감사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영원한 것이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영원한, 영어로 여러분 잘 아니까 사실, 진실, truth, 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진짜 영적 사실만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 얘는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보여줘. 여러분 그것만이 영원해요. 그것만이.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목회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을 건 그 선교사님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끝까지 목사님이 봤던 건 생을 마감해도 그리스도 교회. 그걸 확인했어요. 목사님은. 그것만이 사실은 영원히 남아요. 두 번째, 요한 2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은혜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영원한 것, 은혜, 이게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를 누리면 감사는 누려지게 돼요. 누려지게. 어떻게 감사할 게 없는데 여러분 감사해. 그거는 여러분 앵무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이게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안 되어지지만 그 은혜의 고백, 목사님은 그러한 중직자분들, 그러한 렘넌트들의 그것 때문에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느낄 때 많아요. 많은 응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야, 이거 안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은혜와 감사가 참 목사님 느껴질 때 진짜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해요. 두 번째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은 뭐겠습니까?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할 자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긍휼함을 얻은 자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이 영원한 것 아닌 것 잠시의 것,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틀릴 수 있어요. 여기선 맞지만 저기선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꾸 그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긍휼함 얻은 자다. 그렇다면 저들에게도 긍휼이 필요하고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영원해요. 그게 제자를 남깁니다. 한번 보세요. 용서하는 자는 분명히 그에 맞는 제자가 남아요. 그렇죠? 평생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나 연약할 때 이 사람이 날 용서해 줬어. 내가 안 되어지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되어지게 인도하셨어. 평생의 언약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또 뭐냐? 평강이죠. 평강은 뭐겠습니까? 행복의 행복. 여러분이 이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영원하다. 사도 요한은 계속 그 교회와 여러 중직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계속 전달합니다. 바울과 이 전도자들은 우리가 한번 로마에서 속국에서 나와보자 이걸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그 로마 그 정치인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국에서 빠져나오자 어떤 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운동에 집착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이어가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떠한 협회, 단체,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오고 자유함을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국가를 넘어서서 저 사람이 이방인이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로마인이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영원히 남으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은 감옥에서 죽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들은 정치인들과 많은 기부인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어 갑니다. 그 사람이 누렸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계속 사랑을 전달해요. 계속. 말이 안 통해도 다민족이어도 사랑 전달하는 거다. 왜냐? 알게 돼요. 나중에. 이분이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이거 하나 전달하려고 다 도와주는 거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꾸 뭐 나중에 다른 데 가서도 뭐 다민족 사회가 어떻게 하냐 뭐 이야기들 막 이래저래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 사랑만 전달해. 이 사람이 언어로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아껴주고 그리스도 복음 말해주고 그것밖에는 사실은 영원한 게 없어요. 분명히 그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 응답 없어 보이는 그것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남기십니다. 한번 보세요. 분명히 그러한 제자, 그러한 렘넌트 하나님은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원한 것을 남길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참된 응답은 뭐냐?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진짜 응답은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걸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뭐겠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진짜 응답은 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안 되어져서 그리스도 붙잡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심지어 세상이 말하는 그 최고의 응답이라는 건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맨날 얘기하는 응답 뭐냐? 건강 얘기해요. 강건. 진짜 응답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이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참된 응답.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스킬 없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조금 관심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 설교는 목사님만큼 할 수 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 통해서 새로운 거, 뭐 스킬적인 거, 다른 거 발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발견해야 돼요. 말씀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져야 되면, 그래, 그리스도가 답이다. 또 그리스도지만 또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뭐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해질 때, 부족해질 때 말씀에서 그리스도 발견해서 딱 답을 얻으시기 바라요. 지금부터 여러분 그러한 습관과 체질들을 갖추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강단만 전달하고, 강단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강단에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흐름들이 계속 되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많은 인생의 여러분 여정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는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한 이 편지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계속해서 응답을 누리는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 사역자, 또 중직자, 렘넌트들까지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나에게 믿음으로, 누림으로, 해답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